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믿음의 방패는 말 그대로 믿음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믿음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믿고 저렇게 해주면 믿는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표 집사님인지 난 잘 모르는데 간증을 나와서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아무것도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대요. 근데 옆에서 자꾸만 전도를 하는 거야. 귀찮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전도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이 자꾸만 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의 식탁 위에 컵이 이렇게 있었는데 컵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컵이 약간 옆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하늘로 약간 떴다가 떨어지든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근데 컵이 움직이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 변화가 없으니까 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확인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방패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헬멧, 철모. 요즘 군인들은 철모 쓰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쓰는 화이바. 이런 것들이 투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헬멧 같은 그러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였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남았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에서 진리를 허리띠라고 한 것은
진리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허리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허리띠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호신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신경을 비유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것이고, 복음의 신발도 믿음의 방패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구원의 투구는 조금 달라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라는 것, 헬멧이라는 것은, 철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지켜내기 위하여. 여러분, 헬멧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그 화이바 헬멧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타다가 넘어졌을 때 머리 다른 데 다치면 쉽게 고치지만 머리는 잘 고칠 수 없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쓰게 하는 것이 헬멧이에요. 그래서 타다가 붕 떠서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면 밑에 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로 떨어지면 다치지 말라고 헬멧을 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투구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와 달리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투구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모가 과연 총알이 날라오면 막을 수 있나, 비껴가나, 그걸 우리가 실험해 봤어. 그래서 철모를 사격하러 가서 우리 이게 중대장 몰래 저 위에다가 철모를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기를 향해서 이제 쐈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보호하지 못해요. 그냥 뚫리더라고요. 총알이 그냥 총알 자국이 앞뒤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철모는 총알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모를 쓰라고, 오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굳이 뭐 외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철모를, 투구를 쓰라고 설명한 거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반대예요. 그 반대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내 생각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난 맨날 왜 이러지? 왜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보일까? 더 잘 될까? 더 기쁠까? 이런 의문들이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머리, 혼란스러운 생각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투구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지켜내라는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달라요. 앞에 네 가지는 비슷비슷해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투구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구원의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투구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구원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통과해야 될 것들이 바로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애초에 그런 손해와 비방,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가끔 오면 견딜 수 있어요. 이 고난 이기자. 그때 넘고 또 한참 뒤에 고난이 오면 또 기도해서 또 넘고. 그러니까 가끔 오는 고난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믿음도 더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된다면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이게 정말 성도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왜 내가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 막아주지 못하나? 이런 기독교가 정말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기는 하는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왜 나만 맨날 일어나? 힘들까?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더 나가면 이곳에는 희망이 없어.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한테도 가고 이만희한테도 가고 안상홍이한테도 가보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 빠지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받을 때 속아서 교회 온 분 있잖아요. 뭘 속았습니까? 교회 올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 예수 믿으면 돈벼락 맞는데요. 아픈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열심히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돈벼락도 안 맞고 몸도 여전히 아프고 그래서 전도한 친구에게 따져요. 뭐라고 따집니까? 나는 왜 맨날 이러냐? 따져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럼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전부 고난을 받고 전부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맨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간증 많이 합니까? 돈벼락 맞았다는 간증 많이 하고 병 나았다는 간증만 많이 하니까 그런 간증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고난은 없고 그렇게 돈벼락 맞고 그렇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얻어진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 받는 내용보다 고난받는 내용이 더 많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고난과 저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과 저주의 차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으면 이게 저주인가 고난인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고 요한계시록이고 로마서고 각종 서신서들이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쓰여진 이후에 내가 설명 잘 드렸잖아요.
로마가 큰 불이 났어요. 백성들이 반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왜?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네로는 이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힘들어지니까 그 책임을, 그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몰아갑니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그리고 정말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기독교를 떠나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명하고 또 그 박해를 잘 극복해서 지금 여기서 죽어도 구원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잘 지키고 이겨라. 요한계시록 쓰여진 이유도 무엇입니까? 네로가 죽은 이후에 몇 대에 걸쳐서 황제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이 황제에 오릅니다. 도미티안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을 황제가 그냥 황제가 아니라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 그랬는지 여러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도미티안은 자기를 부를 때 자기를 향하여 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했어요. 황제라고 부르지 마. 나 이제부터 주 하나님이야.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 근데 뭐 신하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죽으면 다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신이 되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신하들은 황제를 향하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무슨 이단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라고 하면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그러니까 도미티안의 기독교인은 이 나쁜 놈들 내 정책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불만이 있었어. 그러다가 자신의 권력이 최정점에 이를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고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으로부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하여 글을 쓰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이 고난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하늘나라의 상dem이 클 거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도 대부분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러한 대부분의 성경들이 고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라는 내용이죠.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스러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서신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너희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냐? 그럼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약의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의심과 혼란이 성도를 괴롭힐 때 그러한 혼란 끝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떠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우리에게 예전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어. 그래서 통일교로 갔어. 그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속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는 우리에게 진짜 속해 있었다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간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가짜.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많은 고난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전혀 혼란에 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분명 그러한 오랜 인내 끝에 의심이나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도 잡혀서 감옥에 오랜 갇혀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 맞나?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나?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 맞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본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이죠.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자. 그냥 네가 본 대로 가서 전해.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의심을 했던 것은 마귀의 미혹이 그토록 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 집요하게 의심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지면 세질수록 누구나 인내심의 한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란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떠나. 이런 식으로 또 너는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실제로 이러한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나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는 예수가 무슨 예수냐, 구원자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야. 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오세요. 5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십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안 오세요. 게다가 내로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때 마귀가 조롱하는 자들을 시켜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야. 재림하지 않아. 오긴 누가 와. 오지도 않는 예수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여러분,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당시 자신들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73편이에요. 이 시는 아삽이 쓴 시예요. 아삽은 다윗이 세운 3대 악장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은 다윗이 세워놓은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악장들. 그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73편을 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그러한 사실로 알고 있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대요. 이는 내가 넘어질 뻔한 이유는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왜 저 악인들이 더 잘 돼? 저 나쁜 놈이 왜 더 벌을 안 받고 저렇게 더 잘 되는 거야? 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는 그 힘도 강건하대요. 나쁜 놈이 더 잘 되고 더 오래 살고 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보고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 이렇게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대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신앙인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임. 그러니까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대요. 야, 악을 행하니까 더 잘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큰 악을 행하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그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은 그러한 악함을 바탕으로 살이 쪘어요. 그들의 눈에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그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데요. 누가? 나쁜 놈들이, 악한 놈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지금 누가? 해만이. 넘기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더 악한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하나님이 왜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라도 더 잘되고 더 재산은 불어난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산 것이다. 헛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하니까 종일 재앙과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러한 재앙이 그에게 내리는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앙과 징벌을 받는다라는 고백이죠. 15절부터는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간절한 왜 저렇게 악한 놈들이 잘 대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나쁜 놈들이 잘 살다가 죽어도 때깔이 좋대요. 때깔이 좋은 채로 죽는데요. 여러분, 전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장수한다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이 73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타가 올 때, 야, 내가 정말 이러한 현타가 올 때 우리는 그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고난을 받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려고 하느냐. 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오랜 동안 지켰는데도 여전히 이와 같습니까? 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야. 이 사실을 잊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기를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는 완전히 변화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내가 지금 고난이 온다는 거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와.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지인 어디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습니다. 100만 원을 벌어요. 1년을 벌어 12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내가 아껴서 200만 원 갖고 1년을 살아. 그리고 1000만 원을 저축을 해요. 그럼 10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어. 그죠? 10년이면 1억을 모아요. 집값이 2억이야. 집값이 2억이야. 난 1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20년 벌으면 되잖아. 10년 벌어서 반은 융자받아서 사면 되잖아.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벌어도 집값이 50억이야. 내가 몇 년을 벌어요? 몇 년을 벌어야 돼? 10년을 벌어서 1년인데 50억이면 500년을 벌어야 돼. 맞나? 500년? 하여튼 그렇게 벌어야 돼. 희망이 없어. 내가 살아생전에 집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씩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까요?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집도 못 사는 거 이거 뭐 그냥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똑같아요. 희망이 있으면 지금의 1년에 200만 원 갖고 살아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감수하자. 야,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극복하자. 그럼 내가 10년만 이렇게 고생하면 집 살 수 있어. 융자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어. 이런 희망이라도 있죠. 50억이 되어버리면 집이 1억이나 2억이면 그러한 희망을 갖고 사는데 50억이 돼버리는 순간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3대 4대까지 모아도 그러한 집을 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희망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어느 시기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느 때에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오염 속에서 살다 보면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인생의 막바지에도 올 수 있고 인생의 초기에도 올 수 있고 인생의 중기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끔 방학도 주시고 휴가도 주십니다. 오히려 방학과 휴가가 더 길죠. 그렇다고 어느 순간 고난이 딱
끊길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그런 고난이 올지 모르고 마귀는 믿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고단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오용과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 끝날까지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보다 더 위대한 기도문은 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게 없어? 주기도문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그 고난과 전쟁을 했습니다. 두들겨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바울이 당한 고난은 단순히 복음 전파만을 위한 위에서 당한 고난이었죠.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난 좀 몸이 약하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봉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만 있었다면 그러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순교하신 분, 맞아요. 고난을 이겨내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드님이신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매번 면회를 갔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옷을 뭐 이렇게 깨끗하게 입히더래요. 그러더니 막내 아들이니까 자기를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한테 면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그 장로님 얘기는 그 전에 면회 갔을 때 아마도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내 아들을 데려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려가서 이제 문을 이렇게 이제 면회를 하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장소에다 세워놓고, 두 명이 못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못 들어가니까 밖에다 세워놓고 문을 열어놓고 천천히 들어가셨대. 문을 열어놓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셨대요. 천천히 들어가야 문이 오래 열려 있고, 오래 열려 있어야 아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보시더래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천천히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머니만 면회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나 하얀 쌀죽 먹고 싶어. 쌀죽. 그리고 이렇게도 말을 덧붙였대요. 여보,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그 다음날 순교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도 넘어질까 두려워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주와 고난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쓰러져서 있어요. 저주입니까? 고난입니까? 저주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에요? 저주예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주와 고난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망이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저주예요.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고난이죠. 저주는요,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어,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와 고난은 이런 표현하면 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임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요, 바울이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다면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죠. 고난은 잠깐 왔다 가야 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망을 안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구원의 소망으로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